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오산 침례교회 여러 성도님들과 더불어 4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요, 또 개인적으로 영광이요, 큰 기쁨입니다. 오늘 짧은 이 시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터치해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인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조금 딱딱하죠? 인격적으로 주님을 믿으십니까? 원래 제 딸아이가 이런 표현을 잘 쓰곤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쓰고 있지만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믿는다. 꽤 있어 보이더라고요. 또 품위가 있어 보이고 좀 멋져 보여요. 그렇지만 얘가 그게 무슨 말인지 알고 하는 얘기인가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계시고 교제하고 믿고 계십니까? 그런데 뭐 알고 말씀을 하시는가? 아신다고 생각하지만은 혹시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믿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하는 사실을 제 말이 아니고, 지금도 사회자 목사님이 여러 번 말씀하시잖아요. 전하는데 이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계속 인격적이다 하면 이 요한복음 4장을 기억하시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세 가지 것을 얘기합니다. 저 그렇게 잘 안 하는데 세 가지 것을 얘기한다면은, 첫 번째,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4장 초반을 시작하시면서 특별히 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한국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무슨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연히 가다가 그쪽으로 접어든 길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것은 작정하고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작정하고 보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작정하고 이곳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오신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으로 뛰어들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사마리아로 안 가도 되고 사마리아를 통과 안 하는 게 좋고 하지만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행해야만 하겠는지라. 그 이유는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려고 했던 것이죠. 우물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물 마시고 싶으셨죠. 그때에 이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옵니다. 이 여인에게 묻죠. 내게 물 좀 달라. 하지만 이 여인은 좀 까칠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어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때 우리 주님께서는 네가 지금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다면 오히려 그에게 구하였으리라. 나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주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물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이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그렇다면은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제게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 이곳에 물길로 오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 주님이 또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십니다. 무슨 얘기하죠? 이 남편 좀 모시고 오면은 나 좀 만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대화가 이 사마리아를
통행해야 하겠는지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오셨는데 바로 이 수가성 여인의 삶 속에 뛰어드셨고, 그와 더불어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먹고 사는, 마시는, 입고 사는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가정 얘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먼저 이런저런 얘기하고 사람이 신뢰가 가고 대화가 깊어지고 하면은 남편 얘기도 하고 아내 얘기도 하고 우리 자식 얘기도 하고 또 우리 부모님 얘기도 하고 가정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또 우리 주님은 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여인과의 대화가 테마가 또 달라집니다. 이 여인이 그동안 굉장히 궁금했던 질문을 합니다. 이 정도 질문을 하셔야죠. 뭐냐 하면은 신앙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건 인생 근본과 그리고 깊이 있는 질문입니다. 이 산에서 예배합니까? 아니면 당신들은 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느 곳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이것은 삶의 중심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쭉 관계되는 건 아니지만은 오늘 이 오산교회에 오면서 꼭 감사의 말씀을 제가 전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재작년인가요? 그때 오산교회에서 캠페인을 하셨죠. 무슨 캠페인이죠? Back to Church. 예, 이거 캠페인 하셨죠. 제가 2년 전에 와가지고는 너무 좋은 캠페인이라고 생각됐어요. 코로나로 있어서 사람들은 모이지 않죠. 처음에는 막 예배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하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영상으로 드리고 난리를 치다가 1년, 2년 지나니까 엉덩이가 무거워지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익숙해지고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가성 여인이 가장 근본적인 질문했던 것처럼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하는 데서 그 캠페인은 저에게 큰 감명을 주어서 그 캠페인을 가지고 라입지히로 가서 우리도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스란히 그것만 한 게 아니고 우리는 좀 더 세분화해가지고 Back to the Church. 교회 가면 뭐 합니까? 예배죠. 예배가 중심이죠. 그래서 Back to the Worship. Worship. 예배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할 때는 예배를 사신 겁니다. 예배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이죠. 더 이상 동물의 피가 아니고 더 이상 대제사장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예배를 다 이루셨다. 완성해 주셨죠. Back to the church. 교회 가면 뭘 하지? Back to the worship. 예배는 무엇이 중심이지? Back to, 그때 덧자 안 붙이고 Back to Jesus. 6개로 한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수가성 여인에게 마지막 대화의 테마는 예배할 때가 이때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가 올 때가 예배할 때이고 바로 우리 주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 대화가 깊어지면서 예수님을 그의 인생 속에 끌어들이게 됐죠. 이게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물대기만 하는 거, 먹고 사는 얘기만 하는 거, 내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런 얘기만 하는 거, 우리 사업과 이런 얘기만 하는 거, 이것이 아니고 더 깊이 있게 우리 주님과 나누는 교제가 인격적인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랐는지 유대 청년에서 선지자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에 대한 시각이 바뀝니다. 선지자에서 다시 메시아로 바뀌게 됩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물동이를 버려두고 수가성 동네로 쫓아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아는 이 유대 청년을 만났는데 이분 선지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며칠을 머뭅니까? 이틀을 유하시매. 이틀을 유하신다는 것은 이 수가성 여인과 같이 수가성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수가성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오산시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오산교회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우리 모든 이들의 그러한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을 초청하는 것, 주님을 초청할 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교제를 하는 것이죠.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이제 내일 월요일서부터는 우리 주님은 교회에 머물러 계시고 나는 내 삶의 현장에 있는 거, 이거는 인격적인 교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교제를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함께 하셨는데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거를 압축해서 하면 뭐라고 하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것이죠. 임마누엘 주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인정하시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무소부재하신 분.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죠? 영원하신 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절대자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끝에는 아니 이러한 하나님을 어떻게들 아셨지? 정말 대단하시네. 그러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개념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그냥 인정해드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비로소 이분이 바로 그분이구나 하는 인격적인 우리 레벨에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만큼의 그러한 하나님으로 오신 것, 그저 저 높이 계신다면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압니까? 우리 주님은 빛이십니다. 빛인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날 때부터 소경에 눈을 뜨이게 하셨잖아요. 이분 보니까 이분이 정말 빛이시구나. 우리 주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입니다. 이거 어떻게 압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거 보니까 이분이 바로 생명의 떡이구나. 우리 주님은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말씀하시면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렸을 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 그리고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비로소 이분이 진짜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저 빛이요 생명의 떡이요, 그저 우리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한 주간도 사시면서 내 삶의 현장에서 위로의 주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해결사 주님, 능력의 주님, 그러한 주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느껴져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삶의 현장에 계시기에 주일날의 주님만이 아니고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토요일 갈 때까지 우리의 365일 평생 함께하는 분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주님과 함께 나누는데, 그러한 주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직접 관계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이렉트로, 그 어떠한 사람도 없이 친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42절에 이 여자에게 말하되 하면서 우리가 친히 들었다. 함께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 하면은 직접적인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 유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편견으로 가득 쌓여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 우리하고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자기들이 예배드릴 수 있다고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린 우리는 아주 하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들어서 아는 거지만 막상 만나보면은 사람 그렇지 않거든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또한 수가성 사람들도 그만큼 정도만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듣기만 해서, 그저 우리가 들려오는 그런 소문으로만 아는 거하고 직접 만나서 보면, 알고 보면 사람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정보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 그거 정보에 대해서 너무 믿지 마세요. 내 귀를 먼저 의심하셔야 됩니다. 내 눈을 먼저 의심하셔야 됩니다. 친히 직접 다이렉트로 직접 그 사람 얘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지 않고서는 편집된 정보들이 내게 옵니다. 의도된 정보들이 내게 와서 사바사바 얘기하면 그거 휩쓸리지 마세요. 귀가 얇아가지고 거기에 넘어가 버립니다. 직접 만나서 얘기 들어오면 이 사람이 이런 사정이 있었구나. 그 사정을 듣기 전까지, 직접 듣기 전에는요,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저희
라입치 교회에서 24년 동안이나 제 머리를 깎아주시는 연세 드신 집사님이 있으십니다. 늘 제 머리를 깎아주셨죠. 이번 독일 오기 10여일 전에도 한국 가서 시간 절약하라고 또 머리를 깎아주십니다. 이렇게 머리를 깎아주시면서 머리를 깎을 때 얘기하기 좋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집사님이 굉장히 흥분된 어조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며칠 전에 옛날에 대통령 전용기를 몰던 파일로트의 동생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흥분되어 있구나. 그런데 가만히 들으니까 이상해요. 대통령 전용기를 몰던 파일로트도 아니고 그 파일로트의 동생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뭘 대단하지? 하지만 집사님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제가 장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집사님, 저는 대통령 전용기를 몰던 파일로트의 동생을 아시는 집사님께서 지금 머리를 깎아주고 계시는 거군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눈치가 빠르신 집사님이 뭔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대통령 전용기를 몰던 파일로트를 만나신 집사님으로부터 머리를 깎이운 권 목사와 더불어 이렇게 주일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디 나가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한 번 할까요? 이전에 대통령 전용기를 몰던 파일로트를 만나신 집사님으로부터 머리를 깎이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친구들과 더불어 함께 이 놀라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도 놀랍지 않습니다. 관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면 아무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태초에 계셨습니까? 그분은 저 위에 계십니다. 타치하기에는 너무 멀리 계시고 너무 영원하시고 너무 거룩하시고 감히 범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뛰어들었을 때 비로소 그분에 대해서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쪽 빼놓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는지 정말 캄캄합니다. 예수님 없는 하나님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의 일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직접 건너 들으면 잘 모르는 겁니다. 왜곡된 정보로 들리는 겁니다. 직접 만날 때에 거기서 따뜻함이 있는 것이고 정이 흐르는 것이고 거기에 인격적인 교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에게 종종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님, 지금 83세 되시는데 아버님은 87세, 88세 되시고 저는 87세라고 하는데 자꾸 아버님은 88세라고 우기십니다. 연세가 더 들어가시니까 뭐 기록을 세우고 싶으신지 자꾸 나이 붉히는 거를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두 분에게 아니 어머님 어찌 그렇게 아들을 잘 낳으셨어요? 이런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정말 좋은 아들 두셔서 어머니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두 딸들은 그렇게 하질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 어머니와 아버님 그분의 아들인 제가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매일 아침 새벽기도 마치고 저는 카카오 페이스톡을 켜놓고 아침 식사를 합니다. 독일 빵을 차려놓고 그리고 과일을 깎아놓고 그리고는 어머님에게 그냥 아침 테이블에 함께 식사하듯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과 찍어서 어머니 요즘 금사과라고 하는데 여기는 뭐 말라요. 먹고 블루베리 뭐 이렇게 하고 뭐 또 이건 요즘 뭐 자두 또 카메라에 또 렌즈에 가까이 하니까 얼마나 크게 이렇게 보입니까? 그리고 아버님은 가끔 출연하십니다.
출연해가지고 아들 목사 잘 지냈는가 하곤 사라지십니다. 왜냐하면 아버님은 귀가 잘 안 들리시거든요. 이 말을 잘 못 그러니까 대화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 대신 카톡을 하루에도 10개씩은 계속 보냅니다. 어떻게든지 이 노 교수, 노 목사, 노 아버님, 저의 스승이자 저의 담임 목사이자 저의 아버님이, 이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뭐든지 아들 목사에게 주시고자 뭔 메시지를 주시려고 그렇게 해요. 그럼 저희는 거기다 하트도 쓰고. 이렇게 좋은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님의 글은요 받침이 없습니다. 띄워쓰기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카톡을 읽는 게 아니고 카톡을 해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암호 해독하듯이. 요지는 그게 아니고, 제가 한국에 1년에 한 번 나오는 이유는 이분들 때문에 나옵니다. 카톡도 좋죠, 전화도 좋죠, 화상통화도 좋습니다. 하지만 구리에 와서 아파트 문을 열고 그리고 저를 맞이하기 위해서 애처롭게 기다리고 계시는 이러한 연세 드신 부모님을 만나자마자 아버님을 허그하고 어머님을 안아드리고 이 따뜻함을 나누는 이 교제가 인격적인 교제죠. 친히 나누는 교제죠. 친히 교제를 나누면은 관계는 1대1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오늘 예배를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드리면서 어떻게든지 한 분 한 분 얼굴을 기억하고 싶은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저의 이 뇌가 잘 발동을 하면은 다 사진 찍은 것처럼 기억해서 또 보고 할 수 있는데, 어쩌면 여러분들의 얼굴을 지금 보고는, 그리고는 나중에는 기억을 못할 가능성이 훨씬 많다라는 것이 제가 마음이 아픈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입니까? 여러분 조심스럽죠? 솔직히 얘기해서 인격적인 관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관계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사랑과 은혜의 관계이긴 하지만은, 제가 시간이 많아서 또 여러분이 시간이 많아서 오늘 말씀을 전했던 목사님 함께 차 한잔 마실까요? 해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면, 그렇군요. 아이고 따님이 그러면 독일에 가 계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분과도 물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가정 얘기도 하는 것이고 신앙 얘기도 하고, 이렇게 깊어질 때에 인격적인 교제가 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중매쟁이를 다 이제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제 너는 사라져도 된다는 얘기, 필요 없다고 아주 사람을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대는 내게 매개체가 되어서 그동안 참 감사했는데 잠깐 옆으로 나가시고 친히 주님과 교제하면서 개인적으로 1대1의 관계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들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저 멀리 보고 평가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친히 만나고 1대1의 관계 속에 있는 그러한 주님. 우리 신앙 가운데 좀 왜곡된 신앙과 조심해야 될 그런 신앙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잘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신앙 중에 하나가 비인격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파워로 생각합니다. 문제 해결해주는 어떤 세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교회사의 역사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기복신앙이라든지 율법주의적인 신앙이라든지 윤리신앙이라든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게 멋진 강연을 하거나 어떤 윤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와 같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 비인격적인 신앙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이 비인격적인 신앙입니까?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책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조직이었습니다. 조직 뒤에는 언제 깡패가 붙습니다. 조직 폭력이 붙습니다. 조직.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진리가 있어도 한마디 얘기를 하지 못하죠. 왜? 조직의 쓴맛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 싶어도 바른 얘기 못합니다. 조직이 명령하면, 당이 명령하면, 이번에 보니까 국회의원 선거했던데, 당이 명령하면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조직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세우셨던 교회, 피값으로 세우셨던 그 교회는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폼나게 영어로 얘기하면 오가니제이션은 이거 생명이 진리가 질식해서 죽는 겁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가니제이션이 아니고 커뮤니티가 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면 생명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초대교회가 잘 성장하다가 카톨릭이 되어버리죠. 카톨릭 역시 오가니제이션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고장사람, 이분 굉장히 좋아하는데 마틴 루터가 나오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면서 카톨릭 1200년 동안의 오가니제이션을 깨트려버리고 다시 커뮤니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가니제이션은 단체입니다. 단체가 하나님하고 관계를 한다고요? 비인격적입니다. 비인격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그러한 신앙, 만인 제사장, 여기는 목사만 설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가 누구든지 강단에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축복기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친히 교제하고 개인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개인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진정한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도 요한복음인데, 또 요한일서도 제가 언급을 좀 했었고, 또 요한복음 1장 1절도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10장 말씀해 보면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 양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양은 누구를 안다고요? 목자를 압니다. 목자는 누구를 안다고요? 양을 압니다. 서로 간에 아는 것입니다. 알긴 안데 어떻게 아냐 하면은, 목자는 양을 아는데 그냥 A sheep이라고 아는 게 아니고 the sheep, 바로 그 양, 그리고 by name, 이름으로 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으로 안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름을 일일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름표를 붙여주신 그러한 또 우리 예배위원들과 사역자 참 감사하죠. 여러분들은 주보를 보고 저의 이름 권순태라는 이름을 압니다. 이것은 지금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지금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관계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피차를 아는 것입니다. 서로를 알으면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끊을 수도 없습니다. 이제 곧 말씀을 마무리해 가면서 우리 딸들이 어릴 때에, 지금은 이제 30살, 28살 이렇게 되지만,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할 때에 동물을 키웠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애완동물도 사랑하고, 또 학교에서는 또 애완동물의 날 해가지고 다 자기들이 키우는 거 하나씩 갖고 와야 되거든요. 우리는 뭘 키우나 했는데 애들이 쥐새끼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쥐새끼 2마리를 갖고 왔는데 제가 보니까 꼭 시궁창쥐입니다. 시궁창쥐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라도 하듯이 뒤에 흰 점이 이렇게 있어서 이게 뭔가 조금은 다른데 쥐긴 쥐고, 이 아이들이 이름을 붙였죠. 하나는 미키, 또 하나는 플랩션. 아마 미키는 여러분 쉽게 느껴져도 플랩션이는 벌써 발음이 벌써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머리도 주고 그리고 뭐도 치워주고 아이들이 너무 귀엽게 그렇게 잘 키웠습니다. 하지만 한 번은 이 플랩션의 목에서 이만한 게 서서히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걱정이 됐죠. 이게 무게중심이 안 잡히니까 이렇게 빙빙 그냥 이걸 중심으로 돌아요. 이 플랩션을 데리고 우리는 동물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따지면 암입니다. 암인데 이것을 가만히 이렇게 두고 있으면은 이게 더욱더 커져서 결국 못 이겨 죽든지 아니면 수술을 해야 됩니다. 수술을 해도 절반은 살 확률, 절반은 수술하다가 힘에 이겨내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술비는 100유로. 저희는 생각해 봤습니다. 이 쥐를 사올 때 한 마리에 2유로 줬는데, 그러면은 100유로면은 그냥 이놈은 죽도록 남겨두고 그리고는 50마리 사면 될 거 아니야? 라는 수학적이고 굉장히 계산적이고 주판을 두드려서 아이들에게 우리 다시 뭐 좀 사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더니 저희들은 그렇지 못하겠답니다. 우리 플랩션은 죽일 수가 없다는 거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지요.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수술을 하도록 하자. 결국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 수술하다가 죽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의사 선생님은 죽는 줄 뻔히 알면서 의사 선생님이나 저나 이 플랩셴이라고 하는 이 쥐새끼 때문에 우리의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아이들의 그 동심,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 쥐를 사랑하는 쥐라고 하면 실례입니다. 쥐라고 하면 안 되고 플랩셴, 이 플랩셴을 사랑하는 그 마음, 쥐를 50마리 500마리 갖고 와도 플랩셴 한 마리를 당해낼 수 없죠. 왜?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있으면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죄를 져도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 새끼를 우리는 왼수 덩어리라고 합니다. 왼수 덩어리인 이유는 안 끊어지니까 그렇습니다. 끊어지면 왼수가 아니죠. 안 끊어지니까. 왜? 이름 바이네임으로 부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수십 년간 어쩌면 모태에서부터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개념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도 들어서, 심지어는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서 아는가? 그렇게까지 해서는 안 됩니다. 더 진도가 나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삶의 현장에서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도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이들 각자의 삶의 현장, 각 가정에서, 각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친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알면 하나님이 차마 우리를 치실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얼굴 빤히 보고 다 아시는데, 제 이름도 아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모르면은 그냥 쥐 50마리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플랩시에는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목회자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런지 라입지에서 이렇게 교회 식구들 이렇게 볼 때는 오고 가고 학생들이 그렇게 합니다. 짧게는 한 달, 두 달, 짧은 시험 치기 위해서 혹은 6개월, 1년 이렇게. 그러면은 저는 익명의 어떤 학생이 시험 치러 왔구나, 익명의 어떤 이름 모를 어떤 학생이, 그리고 한번 이름 듣고 잊어먹을, 이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목회자가 목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일 예배 마치고도 보니까 여기도 있고 세교도 있고, 세교에서는 제가 그래도 여기가 조금은 더 인격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인사하면 보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새 인사를 한다. 우리 교우들과 새 인사 하면은 무슨 인사인가 싶을 때 영어로 하시면 여러분 더 잘 아실 것입니다. bird greeting, bird greeting. 사람은 이렇게 우리 여기 장로님 이렇게 베이스 하십니까? 오늘 성가대 너무 은혜스러운데 여기서 쭉 이렇게 하면 아까 드럼도 잘 치셨는데 쭉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새는 어떻게 고개를 돌리냐면 아주 새는 굉장히 고개가 절도가 있어요. 교회 가족들이 라이브제에 있을 때 인사를 하면서 악수를 하는데 저쪽에 보니까 몇 개월간 안 보인 형제 자매가 이렇게, 그러면 저분 바깥으로 세면 안 되는데 꼭 내가 인사를 해야 된다. 악수를 이렇게 하면서 고개를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실례입니까? 제가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인사를 하면서 이분 얼굴을 보고, 이분의 눈을 보고, 이분에 대한 생각으로 1초든 10초든 얼마든 간에 이분에 대해서만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격적인 교제죠. 근데 이분 만나고 기계적으로, 목회는 아르바이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마음으로 하면서 진짜 이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새 인사하려고 절도 있게, 좀 이따도 이제 보십시오. 분명히 절도 있게 인사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결단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주님을 알아왔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성경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주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많은 훈련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를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하시고, 이 수가성 여인은 우리 주님을 그의 삶 속에, 대화 속에 깊이 끌어들였습니다. 수가성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은 그곳에 이틀을 유하셨습니다. 친히 이야기를 듣고 세상의 구주인 줄 알았습니다.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함께 이름을 알고 선한 목자와 양으로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내 삶의 현장 속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친히 함께 하기를 원하고 중간에 있는 모든 매개체가 떠나가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현장 속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이렇게 복된 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듣고 주님을 믿고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이렇게 왔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그저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 하나님 나와는 관계없는 하나님이시고 그저 지식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 삶의 현장에 들어와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와 친히 대화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1대1의 관계 속에 있기에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는 양을 알아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나누는 그러한 교제가 아버지 인격적인 교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여 아버지 주님과 아버지 비인격적인 교제로 우리를 이끌고 있지만 주님과 더불어 함께 나누는 이 교제가 아름답고 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살아갈수록 주님과 동행할수록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아버지 하나님이셔 넓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사실을 우리의 피부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체험하는 우리의 체험의 신앙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머릿속으로만 하는 주님이 아니요 수가성 여인 우물가에 오셨던 주님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오시고 이제 여인이 없어도 말이 통하고 세상의 구주인 줄 알았던 수가성 사람들과 같이 내 삶에 초청하여 주님과 더불어 직접적인 관계, 개인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로 이번 한 주간 또 남아있는 우리의 삶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